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는 좋은 일이 있다가 또 더 좋은 일이 있다가 더 좋은 일이 있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실패가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첩경이 되는 것을, 지름길이 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지요. 또 출애굽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새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노동을 하면 괴롭게 하면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져 나갔습니다. 이러자 이들은 골머리를 썩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이기는 삶, 고난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좀 좋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넘치고 간증이 넘치다가 세상 여건이 좀 나빠지면은 풀이 죽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쩔 수 없는 삶. 자, 이렇게 되자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더 노동의 강도를 더해 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걸로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자 급기야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도저히 가혹한 노동으로 인구가 줄어들지 않자 아예 신생아에서 남자의 씨를 말리는 그런 정책을 펴기에 되었습니다. 당시 산파가 이집트에서는 한 500에서 1000명 정도의 히브리 산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산파들의 우두머리 격인 사람으로 보이는 십부라라는 여인과 부하라는 여인에게 아주 엄하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보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로의 새 왕조의 왕은 어쨌든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인데요.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고 죽이는데 그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이 타락했지만 일반 은총으로는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고통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권위 체제를 통하여서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우신다는 것은 반대로 그 권위자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할 때, 악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 보면 악한 통치자들이 없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역사를 보면 악한 통치자가 승리하고 악한 통치자가 계속 이 악을 행해서 승승장구할 수 없도록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무죄한 영아를 이렇게 이제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같은 잔혹함 때문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요.
또 모세를 이제 그 탄생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나타난 바로 이 이집트 왕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 모든 영화를 죽이라고 지시했던 헤롯의 모습을 또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바로처럼 또 헤롯처럼 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잔혹하게 악한 권세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산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20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매우 번성하여 강하여지고.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그런데 이렇게 살해를 명령한 이 산파의 장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왕에게 불려갈 정도로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산파들보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바로 왕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를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남자아이를 살려주고 또 자기들이 가기 전에 태어나서 그렇다라고 핑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왕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자칫 잘못하면 얼마나 큰 화를 자신들에게 불러올지 그들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녀들의 이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리어 그 집안이 흥왕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백성들 역시 번성하고 매우 강하였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번성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이 명령 체계 속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왕의 그 주상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흥왕하게 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마지막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다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와 같은 이제 자기의 모든 뜻이 안 되자 결국은 모든 남자아이를 강에 태어나서 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살육의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 때문에 결국 모세의 뜻이 강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강에 던져진 그가 도리어 이제 구원자가 되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아무리 잔인하고 세상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악은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것도 아니고 반드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악을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이 인간의 악함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도리어 더, 하나님의 구원은 도리어 더 가까워지고 구체화되어진다는 것을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어쩔 수 없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이 바로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산파들처럼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반드시 흥황하게 하실 것을 믿고 또 이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하라고 일반 은총 가운데 세우신 왕권이 백성들을 살해하고 죽이는 악한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보고 계시며 또 심판하시며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지하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 한 걸음 순종하며 한 번 더 찬양하며 한 번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